11월 달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는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늘 그런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또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불평하는 것과 불평하지 않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평하는 것과 불평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많은 경우가 조그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이 파괴되는 주된 이유 중에는 큰 문제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로 이런 그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샌디에고 사시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집을 한 채를 장만하게 되셨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퍼니처나 이런 것들을 싹 바꾸고 다 했는데, 들어가면서 퍼니처를 바꿨는데 남편은 소파를 여기다 놓자고 하고 아내는 소파를 이쪽에다 놓자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오면 소파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놓자는데, 그리고 딱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근데 또 남편이 또 직장에 가면 또 소파가 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파가 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지다가 나중에 이게 진짜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놓자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내 맘대로 하나 못하냐. 집은 내 집이 우리 집이니까 당신은 바깥일에 신경 써라. 그러면서 이거 신강이가 붙어가지고 싸우시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 이혼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시리어스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조그만 못 하나가 박혀가지고 벙크가 나기도 하고, 또 비행기가 콜롬비아에서 과거에 3,000피트 고도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저는 막 다 사망했죠. 그랬는데 몇백 명 죽었는데,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기관으로 연결되는 그 선이 하나가 끊어져가지고 그 기기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불렀다는 이런 그 신문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오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녹이 띈 발언 하나 때문에 살인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을 전혀 다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에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막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사람이 끼면 문을 열었다가 또 다시 닫고 또 열었다가 다시 닫고, 이런 경험을 많이 그 학생 때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전철을 타셨는데 문이 자꾸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열렸을 때 이렇게 내다보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목이 꼈답니다. 문이 꼈는데 그때는 다시 열고 또 다시 안 닫아주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이걸 빼고 싶은데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자기 목이 문에 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나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말고 2명이나 더 꼈어. 자기 말고 2명이나 더 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할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감사는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은 감춰져 있고요, 어떤 것은 곁에 있어요.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비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잘 발견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사라는 것도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더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이런 삶,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요, 희망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듭니다. 이 감사야말로 인생에 꼭 깨달아 알아야 할 지혜인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 소망, 사랑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결혼을 앞둔 한국의 젊은 청년 총각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혼순이라 그러면서 혼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뭘 더할까? 거기에 감사를 더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감사하는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적으면 늘 이게 후히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감사가 없을 때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는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뒤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결과가 파멸로 치닫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대개 부정적인 과거에 시달리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자주 받거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요, 가정에 자꾸 균열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거슬리게 될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불평은 비난으로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평과 불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동기가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올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주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골프하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디 뭐 자식하고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레슨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의 사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이것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경계로 삼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이 저희는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참 인생이 참 좋지 않게 끝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의 사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역사를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그들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8가지의 다른 사건들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원망하고 불평을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근래에 제가 좀 어떤 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이 후련하던가요? 속이 시원합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는데 되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잘근잘근 씹으면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도 찾아오는 것이 후회더라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거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든지 마실 물이 없다든지, 하여튼 그 광야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지, 그냥 뭐 필요 없는 것을 왜 안 채워주냐고 투정 부리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누가 우리에게 삼겹살을 좀 줘서 먹게 할게. 먹고 싶은데 이게 못 먹으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자꾸 이렇게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거 있죠. 금식을 해봤어야지 알지. 금식을 하다 보면 자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어른거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고기 못 먹은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군침이 좀 도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먹고 그러시던 그 내용들이죠.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 그런데요,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려요. 이 만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고기 찾고 생선 찾고 부추 찾고 마늘 찾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실제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된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에 보냈죠. 가나안에 보냈는데 얼마나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는지 그냥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꿰가지고 왔어요. 와, 얼마나 큰 포도였는지. 그리고 석류도 따왔고 다 따왔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크고 너무나 굉장히. 제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 놀란 게 와, 미국은 다 크네 보니까. 가지 하나가 막 2만씩 하고요. 고추 하나가 막 2만씩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피망이더라고요. 고추가 아니라 피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가나안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할 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여러분, 빈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무려 3m가 넘는 3m 70 가까운 과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관이 가로가 2m, 세로가 4m예요. 와,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엄청난 겁니다. 2m만 넘어도 진짜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창 중에 별명이 반토막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62번에 하고 걔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위 쳐다보고 얘기하고 62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반토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간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방성되고 가고 통곡하는 일이 그 밤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어찌하여. 여기도 보니까 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마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괜히 끄집어내갖고 칼로 망하게 하려고 끄집어내온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통 그전에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면 그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끌고 와갖고 다 죽여버리려고 끌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광야에 못 들어간다.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 40년 뺑뺑이 생활이 그때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보았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숫자의 카운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의 숫자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후예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애들끼리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밥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다 그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동시에 다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광야 생활 뺑뺑이가 시작됐고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그 후에 광야의 삶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더라. 14장에 나온 이야기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21장이니까요. 그 일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기를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쐐기는 쪼개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디아블로스,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마음도 몸도 병들게 됩니다. 오래전에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서방 측의 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인격적인 의학자로 잘 알려진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모스크바는 대단한 소음 도시여서 소련 당국에 다른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물론 약을 지어 먹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이리저리 의사만 바꾸다가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그 대사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당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소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소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쯤 후에 그 폴 박사는 그 외교관으로부터 정중한 감사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편지를 받고서 나는 처음에 붕괴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하는 중에 내가 소음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는 소련 정부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소음이라면 차라리 내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소음 속에서도
잠을 느긋하게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생기고 마음에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요, 그냥 걱정과 염려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습관된다는 거예요. 습관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자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데,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동료나 상사에게 불평하고, 식당에 가서도 불평하고, 이게 컴플레인하는 것이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믿는 분인데 식당에 갔는데 내가 참 무안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뭐 불만족스러우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불러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불러가지고 너무 막 믿는 크리스찬이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내가 참 무안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참 무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불평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스스로 망쳐버리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뺑뺑이 돌게 됐고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주변의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삼가야 하고요. 다섯 번째로,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기도는 무효입니다.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아무도 말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말하지 말라. 입 탁 다물이고 매일 그냥 도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이 없었다면 매일 돌다가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분명히 받아가지고 글쎄 말이야, 여호수아가 무슨 도대체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스피릿이 쫙 깔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벌써 탁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매일 돌다가 하나님 7바퀴를 마지막 날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의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사람을 원망한다고 할 때 결국 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운동이 한 4년쯤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달걀이 부화해갖고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날이 21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목표로 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 거 이제 하나 설정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팔에 하고 다니다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밴드를 빼가지고 다른 쪽 팔로 옮긴다고 그래요. 이쪽 팔로 옮기는데 이쪽 팔로 옮긴 다음에 21일 동안이 이쪽 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에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만이라도 좀 제발 좀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만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제대로 사는데도 수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막 그냥 몇 개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평소에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아도 이거 한번 차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한 번씩 옮기는 것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의 삶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21일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21일 동안 한다는 얘기는 그게 습관으로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21일이 가지 그게 안 되면 21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그 훈련을 하면서 점차 원망과 불평을 줄고 그 다음에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 민수기에서 보면 4절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 또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내용 혹시 없습니까? 다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없어서 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처음에 만나를 처음 경험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해. 이제 지겹다 이거죠. 지겨워요. 이 지겨운 이 만나, 이거 싫어하노라. 대신 뭘 원해요? 고기, 생선,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뭘 보냈느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라는 거 하는 뱀은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이렇게 뱀인데 색깔이 붉은 색깔이 나는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이 점프를 하면 1m씩도 이게 점프를 하는 그런 뱀인데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아마 불뱀 한두 마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불뱀을 아마 때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자들은 뱀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불뱀은 독사인데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백성이 모세에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 스스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되었으니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주신 처방이 뭐냐면 불뱀을 놋으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놋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 가지고 꼽아놓게 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처방이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성경 본문에도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른 것, 그것이고요. 인자,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주신 유명한 메시지가 그 다음 따라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귀 사단의 죄의 종로로 살다가 저 사막의 음침한 데로 빠져가는 사람이나 처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죄의 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그것이 예수라는 것이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놋뱀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의 자리에 떨어질까 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물러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문제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던 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 당하신 고생, 고난과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전천후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달픈 일이 많고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마귀로 틈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그 세력의 영향권 속에서 내 스스로가 살기 때문에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과 불평은 줄이시고 대신 감사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감사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정에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 현재 처한 입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삶에 절대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